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킹덤 스토리 40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제목의 우리 공과를 해설하려고 하는데요. 이 공과의 본문은 로마서 3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죄와 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이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난 것, 모든 것을 다 죄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 죄를 비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는 중력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이 지구에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력, 지구 중심으로부터 끌어내리는 힘, 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서 또 뛰거나 이렇게 땅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도 이 중력의 역할입니다. 이 중력의 역할 때문에 이 파도가 또 넘치지 않고 선을 지키면서 민물과 썬물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중력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불고 또 이 지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순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또한 중력 때문에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공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죄는 이와 같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 죄의 파괴력은 심각하지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참 죄를 비유하는데 적절한 비유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함께 다룰 텐데, 첫째는 죄의 파급력, 둘째는 죄와 율법의 관계, 그리고 죄와 의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오늘 설교 시간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번 공과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죄의 파급력을 한번 보시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죄는 중력과 같아서 엄청난 힘, 파괴력을 우리에게 생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의 파급력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에게 이 죄는 적용됩니다. 이것이 죄의 대표성의 원리이고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 원죄를 의미하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이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고 온 인류에 이제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원죄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 원죄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뿌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커서 열매를 맺는 모든 열매들이 다 뭘까요? 죄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범죄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인데, 우상숭배의 죄를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옆에 보시는 우리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는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죄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괴로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파급력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죄와 율법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셨죠. 그리고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10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모세 오경을 쓰게 됩니다. 이 모든 율법은 사실 좋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사회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하는 사회법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도덕적인 법률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율법의 순기능,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에는요 또 역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또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 율법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살지 못했다고 하는 자신의 이 죄악을,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복음적 기능을 하게 됩니다. 나같이 소망 없는 자에게 누가 필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와 의의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완전히 부패한 죄인임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원래 율법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율법으로는 그 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의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신층이의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 복음의 그 공로를 너희가 믿었으므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를 너에게 입혀주겠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다, 선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본성도 있고 이제는 의롭게 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므로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본성도 있게 됩니다. 이 두 본성이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날마다 치루어지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두 본성이 우리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루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낯선 의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낯선 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보죠.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죄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한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파급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예, 율법의 순기능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질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사회의 질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이 사회법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한 개인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도덕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복음적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까지가 바로 이 율법의 또 복음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신칭이란 무엇이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누구의 것입니까? 자, 이신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용서받았어.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고 우리 안에 거룩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가지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본성도 있습니다. 이 본성이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 구원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이거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지는 않는가? 우리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신칭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진 고통 당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그거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그냥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이 있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망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죄의 본성과 성령의 이 따르는 본성 사이에 이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오늘도 지금도 치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일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죄의 습관을 따라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거스르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또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가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서로 함께 논의하면서 우리 은혜로운 설교 나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